아, 염전하시던 이 장로님이 일을 하시다가 그 소금 가마니를 실수해서 바닷물에 빠뜨렸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소금 가마니를 건져냈는데 그 소금이 다 녹아버렸대요. 금세 다 녹아버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녹나? 보통 우리가 김장을 담글 때 물에다 소금을 넣어도 저어야 되잖아요. 저어야 녹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바닷물에서 건져낸 소금, 가마니를 바닷물에 빠뜨렸는데 금방 너무 빨리 녹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아무리 순전한 소금 바다에서 건져내서 만든 소금이라 할지라도 이게 바다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바다에 들어가면 금방 녹는다, 그런 사실을 깨달았대요. 저도 그 글을 보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민물, 담수보다는 그 소금이 소금물에서, 바닷물에서 훨씬 빨리 녹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실험해 봤거든요. 훨씬 빨리 녹아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이상할 정도로 빨리 녹습니다. 깨달았답니다. 이게 바다에서 나온 거라 소금이 바닷물에 금방 녹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또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속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조차도 금방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에 가면 금방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저 사람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어느덧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 소금물이 바다에서 금방 녹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곤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유혹을 경계해야 되고 또 우상의 숭배의 여러 영향들을 철저하게 우리는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의 재앙이 나옵니다. 7개 인재앙이 나오고 7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재앙이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잘 견디는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천년왕국을 만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유혹과 시험과 핍박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죠. 지난 시간에 한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들,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독종이 생기죠. 독종. 그래서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 생각 우리가 해보게 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수하고 그 바다하고 경계, 언덕을 경계로 두고 있는 한쪽은 바다, 한쪽은 호수가 있었다 그래요. 바다는 호수가 가만 보니까 매일 바위에 부딪힙니다. 저렇게 고통스럽게 날마다 바다에 부딪힐까 생각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호수가 볼 때는 바다는 쉼없이 자기 몸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수도 없는 물이에요. 아주 짠 물이 되고 또 자기 몸을 파도에 자꾸 바위에 부딪혀서 파도 치는 거죠. 자기 바다가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저렇게 파도 쳐가지고 바위에 몸을 망가뜨리고 자기 몸에 왜 짜릿짠 소금을 자꾸만 뿌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호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날마다 바람과 이야기하고 나무와 놀기만 즐겼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호수의 구석에 어떤 것에서 썩은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썩고 있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구석에서 고여있던 물들이 썩은 물질을 만나서 썩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병을 앓는 겁니다. 그때 그 바라보던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호수를 향해서 바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내가 아픔을 느끼면서도 바위에 내 몸을 부딪힌 것은 잠들지 않기 위함이고 소금을 뿌리는 수고를 하는 것 역시
내 몸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의인화한 거죠. 바다가, 호수가 그렇게 말하고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죠. 파도를 치면서 바다의 물들이 바위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리고 자기 몸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게 뭐냐? 썩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고 그리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단이었다는 거죠. 저희 연예인교회 있을 때 그 연예인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뭐 여러 분 가수가 있는데 그 전에 섬기던 분이 전도사님 가운데 복음성 가수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쓴 작사 작곡한 그 찬양곡에다가 이제 CD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테이프였습니다. 테이프를 만들어서 그 연예인교회 학생들 노래를 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판매하고 남은 것들 있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전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찬양하다 중간에 멘트 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바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데서 나왔대요. 그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싸해요.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데서 바다라는 말이 나왔대요. 가만 생각하니까 이런 바다는 다 받아들이잖아요. 세상에 육지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쓸려서 바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비 올 때 보면요, 제가 비 올 때 보니까 옛날에 부산에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막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가는데 바다 연안에 보면 흙탕물이 쫙 있어요. 야, 저거 다 어떻게 될까? 근데 며칠이 지나면 또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모든 걸 받아들여요. 더러운 것도 받아들이고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악취나는 것도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바다가 정화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다 받아들여서 다시 회복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근데 너무 오염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회복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아마 그것도 어렵겠죠. 그런데 바다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전 그런 생각해봐요.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데, 더러운 거 오염된 거 다 받아들이는데 회복하고 다시 생명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지막 보루와 같은 바다마저도 오염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죠. 다 받아주는 바다마저도 오염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7 대접을 쏟는데 두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바다가 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갈 때 애굽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죠. 피, 개구리, 우박, 메뚜기 이런 재앙들을 계속 내리는데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죠. 그런 다음에도 추격합니다. 결국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 그 다음에 저들은 물이 쏟아지는 곳에 수몰해 죽게 되죠. 그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입니다. 바닷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하나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내리는 두 번째 재앙은, 대접의 재앙은 바다에 생명이 없다.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게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피로 변해서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큰 재앙이죠. 바로 그런 재앙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셋째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강과 물 근원들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자, 바다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모든 걸 받아줘서 회복하게 하지만 여기 나오는 강과 물 근원들이 피가 된다. 바다만 피가 되는 게 아니라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된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물이죠. 자, 태양빛도 있어야 되지만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한 2기 때인가 아마 어떤 분 2기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2기 제자반에서 조그만 화분 주는데 아직도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물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줍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그 물부터 주는데 제가 깜빡하고 한 두세 주 물을 안 줬는데요. 저거 처음 경험했어요. 그렇게 제가 물 안 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한 2주는 아니고 한 석 주 정도 안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잎들이, 그 나무 잎들이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러고 있어요. 또 잎들이.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제가 물을 갖다가 듬뿍 줬더니요. 얘가 이러더라고요. 정말 이럴 땐 너무 흉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지? 근데 물을 주니까 이렇게요. 저를 보고 웃는 것 같이. 그전에는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야, 이게 물이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 건가. 자, 근데 이제 마셔야 될 물이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됐어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피 흘려 죽게 한 이들로 하여금 그 피를 마시게 하신다. 마셔도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인 세력들을 심판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괴롭게 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여 야, 저렇게 악하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그럼 우리는 단편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역사를 틀림없이 준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심판관이 되려고 해요. 왜 이렇게 심판 안 해주시는가? 그럴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시죠. 아주 넓은 들에 물소떼가 다니는데 물소떼는 물소 왕이 항상 앞장섭니다. 물소의 왕이 앞장서는데 물소떼 왕이 앞장서 가는데 그 주변에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대요. 원숭이가 이 물소 왕을 약올리는 겁니다. 물소가 아주 당당하게 가면서 뒤에 물소떼가 쫓아오니까 이 원숭이가 무서운 건 모르고 물소 왕 앞에서 흙 던지고 모래를 던지고 그러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당당한 물소 왕이 대항하지 않은 거예요. 원숭이가 돌 던지고 흙 던지고 뭐 조롱을 해도 끄떡을 안 하고 뭐 저까지 거 뭐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물소떼 가는데 물소 왕이 또 앞에 지나가는데 또 이 원숭이가 그 물소떼를 향해서 조롱을 하고 돌을 던지고 흙을 던져요. 그래도 그 다음번에 갔던 물소 왕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세 번째 또 무리가 하는데 이번엔 맨 앞에 있는 물소가 젊은 물소입니다. 젊은 물소. 젊은 물소는 아무래도 좀 혈기가 있겠죠. 근데 원숭이가 돌 던지고 흙 던지니까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원숭이를 잡아야지. 그런 생각하다가 먼저 갔던 물소 형님들이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화가 오르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가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물소떼들이 다 지나서 숲속에 들어가는데 숲속에서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기린이 있었어요. 기린은 키가 크고 목이 기니까 다 봤어요. 저 물소떼들이 어떻게 원숭이가 어떻게 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가만 보고 있다가 기린이 물었습니다. 물소왕에게 아니 물소왕께서는 그렇게 저 원숭이가 당신 조롱하고 물소떼를 저렇게 조롱하는데 왜 저걸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물소왕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기린 씨, 저 원숭이는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저 욕하는 조롱하는 원숭이는 우리만 조롱하지 않아요. 지난 거 다 조롱합니다. 봤잖아요. 나도 조롱했지만 그 다음 오는 거 조롱하고 또 계속 조롱하죠. 가만 놔둬도 평생을 저러고 살 겁니다. 우리가 굳이 혼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저렇게 조롱하다가 큰 고 당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그럴 필요 없어요. 길이는 멀리 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한번 두고 보리다. 그러고 있는데 표범이 지나가는 거예요. 표범이 지나가는데 원숭이는 그 습관 버리겠어요? 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흙 던져요. 표범이 가만히 있겠어요? 입을 쩍 벌리고 가서 원숭이를 촉
먹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습관 못 버리는 거죠. 악한 습관은 언젠가는 심판받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 가져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돌 던지기도 하고 근거 없는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일일이 대항하려면 얼마나 피곤해요. 뭐 대항하고 그럴 필요 뭐 있나. 그냥 그 습관 가지고 있는 존재는 언젠가는 아주 된통 당할 날이 올 거지. 그걸 뭐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안 갚음해야지 그런 마음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 쓸 필요도 없죠. 그냥 우리 묵묵히 갈 길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버려도 가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이죠. 강과 묽은 쏟아짐에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내리는 재앙이 있는데 8절에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자, 대접을 해 쏟았더니 보세요. 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불로 사람들 태운답니다. 여러분 참 태양이 대단하죠. 태양이 지금보다 우리랑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구가 도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태양 쪽으로 가면 뜨거워지잖아요. 여름이잖아요. 조금 더 가까워지면 여름이지만 조금 멀어지면 우리가 겨울이죠. 이게 조금 차이예요. 근데 이 대접을 쏟으니까 태양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물리적으로 본다면 태양이 가까워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런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갑자기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크게 뜨거워지게 된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뜨거워지고 재앙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런 재앙 가운데도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한 행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대요. 자, 이런 심판이 있게 되면 아이고 그리고 얼른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회개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게 문제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진 것도 문제지만 회개하지 않은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님 밖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작은 죄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또 알고도 넘어갈 때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에 대한 회개,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회개함이 없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마치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한 재앙을 내려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비방하며 대적한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대적합니다. 사람이 양심 있으면 회개하는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당하다고 오히려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회개를 넘어서서 이제는 회개하지 않은 걸 넘어서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다고 자기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전 성경 보면서 참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이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느껴요. 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죠. 예수님을 잉태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한 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셉은 건네들었어요. 또 나중에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당장 현실을 볼 때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 조용히 안 끝납니다. 만약에 약혼했다가 그런 일 때문에 파혼하려고 그러면 조용히 끝내겠어요? 이 결혼의 파혼 이유는 뭐냐? 이 파혼은 바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떠들고 다녀야 자기가 올바르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용히 끊는다. 보통 인격이 아닙니다.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도 보통이 아니지만 사람의 인격으로도 보통 인격이 아닙니다. 아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저 나는 뭐 시간 되면 다 해결되겠지. 그러더라도 내가 그렇지 않으면 되지. 그리고 그런 인격으로 이겨낸 거예요.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런데 악한 일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하고도 두려운 형벌이 결국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뭘까요? 가장 비참한 일.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야, 누가 하나님 대적하겠어요? 어리석은 거죠. 근데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닷물에 소금이 빨리 녹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가장 비참하고 두려운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고히 대적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어떤 분이 말한 대로 바위에다 계란 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대적한다.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 대적하다가 실패하고 낭패당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혹여라도 실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죠.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두려운 말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수년 전에 교회 붕해를 하는데 붕해 목사님이 제 방에 계실 때인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목회하는데 참 힘을 주고 도와주시고 그런 분이라 제가 그 목사님께 오셔서 이제 얘기하다가 뭔가 좀 어색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오신 분이 제 목회하는데 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고, 참 고마운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아유, 제 직분 얘기 안 할게요. 목사님 편이시네요? 그랬다고요. 뭐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목사님 편이시네요? 그것도 아주 그냥 유머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뭐 누구 편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편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편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목사님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어야 되죠. 하나님 편이다. 근데 뭐 하나님은 넌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마음속에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편인데 목사님 편 아니래. 그럼 내가 하나님 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분이 뭐야 이게? 난 여태까지 그래도 이분 참 존경하고 참 고맙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 말은 뭐 겸손해서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는 목사님 편 아니고 하나님 편이다. 이게 뭐지?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에 야, 이 사람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교만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님 편이에요. 제가 목사님 잘 도와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면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요. 하나님 편이에요. 틀림없어요. 내가 어려움 당했어요. 그분 때문에 어려움 몇 번 당했어요. 나는 그래서 그런 말이 여러분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그걸 뭐 목사님 편이 아니에요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그럼 제가 목사님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을 돕지 않으면 무슨 하나님 편이에요? 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편인데 하나님의 종을 대적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그분은 본인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겸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만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입장이 된다면 어떡해요? 저도 한번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 된다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아주 유치한 얘기죠. 그렇게 묻는 것도 농담처럼 얘기한 거니까 그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난 그렇지 않다.
저 언젠가 그런 얘기 있죠. 할로윈 데이 때 미국에 할로윈 데이가 10월 말에 있잖아요. 11월 말인가? 그때 이제 뭐 가면 쓰고 막 그렇게 귀신 문장하고 다니는데 비 오는 막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귀신 문장하고 할로윈 데이 가던 사람이 예배당 처마 밑에 있다가 막 천둥치고 번개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당 들어갔는데 예배당에 앉아있던 사람이 귀신 복장, 할로윈 복장하고 온 사람 보고 놀래가지고 이분이 그랬답니다. 아이고, 날 살려주세요. 난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당신 편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귀신 복장하고 온 사람에게 당신 편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누구 편이에요? 귀신 편. 참 유치한 얘기지만 나 그게 마음속에 너무 아프더라고, 마음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냥 평신도에 교회를 섬긴다면 어떻게 섬길까? 나는 어떤 성향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야. 난 목사님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난 그저 하나님 편이야.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인데 하나님 종과 대적하는 일은 별로 하나님께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라고 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참 예민한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좀 오랫동안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랬을까? 그래서 그분 나간 다음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참 재밌게 얘기하려다가 아주 복잡해졌다고. 그분이 몇 년 뒤에 또 우리 교회에서 한 번 또 말씀 전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파멸로 그야말로 심판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만나도 회개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심판받아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걷는데 멀어지게 되면 점점 문제예요. 그래서 죄는 죄 자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픈 통증과 종기의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은 공중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지고 큰 성 바벨론 즉 세상은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곱 대접까지 쏟아지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판받는 백성은 멸망받는 백성은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국 누구래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다 결국은 불못에 빠져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회개하면 길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다 결국은 지옥의 불못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 대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까? 몰라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겠죠.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대적하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게 일곱 대접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945년 8월 6일에 일본의 통신기지 센타이고 병참기지, 그러니까 모든 물자들 보관하고 공급하는 병참기지였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쏟아지죠. 그 원자폭탄이 60kg 정도 되는데 이름이 리틀보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어요. 그게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에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라 미리 경고문을 여러 차례 보냈대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삐라로 히로시마 반경 20km 밖으로 다 나가야 된다. 이제 D-Day에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탄이 떨어지는데 여기 있으면 완전히 죽으니까 민간인들은 다 나가야 된다. 그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경고한 거예요. 이제 전쟁 끝내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고문을 듣고도 일본에서는, 당국에서는 이거는 협박이고 우리 위협하는 거지 절대로 그런 폭탄은 세상에 없다. 그런 폭탄은 어디냐? 우리가 경험해 봤는데 그런 폭탄이 어디냐? 안 들었어요. 대다수 일본 사람 듣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들은 사람이 있어요. 들은 사람들은 대충 정리해서 다 밖으로 나갔어요. 8월 6일에 그 리틀보이라는 원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 폭탄이 떨어지고 즉사한 사람이 8만 명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고 5년 안에 죽은 사람이 20만 명. 그 당시 인구 대비해서 8만 명 즉사, 그 다음 며칠 뒤에 7만 명, 그 다음 후유증으로 20만 명이 5년 안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고통 겪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죠.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안 들은 사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포탄이 떨어지는 순간 같이 죽은 사람 8만 명이었다니.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 경고는 2000년 전부터,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경고됐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 배척하고 하나님을 등지면 망한다. 하나님 대적하면 심판받는다. 수없이 말씀됐어요. 근데 보세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늘 경고합니다.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뭐 이거 정도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많은 선지자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뭐가 남아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떨어진다고 하는데 듣지 않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이 경고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은 망하라고 경고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7인 봉을 뗄 때마다 재앙에 대한 예고하죠. 7 나팔 불 때마다 재앙에 대한 경고하죠. 7 대접 쏟을 때마다 이런 재앙이 쏟아진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돌아오란 말씀이에요. 돌아오면 사는데 외면합니다. 귀 닫고 문 닫고 마음 닫고 무서운 얘기죠.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담아야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것 같지만요. 참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영원한 파멸의 진노를 내리십니다.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되 끝까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5절에 말씀하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 다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면서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이제 주님 만날 때가 올 거예요.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7 대접 그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혹시라도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인생 아니라 다시 돌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